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의 실패와 또한 아이성의 성공과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린 에발산의 제단,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송구스럽고 하나님 죄스럽고 하나님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지 못한 걸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말씀, 또한 회복케 하는 말씀,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 또한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말씀, 이런 생명의 말씀들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리기를 바라고 나올 때에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뜻하지 않은 실패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도움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항변하거나 항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기도에는 두 가지 부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있고, 어떤 분은 내 마음에 간급한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 풀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대중에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지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하고 어디까지 해보시자는 작정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 화나면 보통 속이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항변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와서 씩씩거리다가 눈물 닦고 나가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는 줄 아는데 어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바탕 쏘아붙이고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이런 적이 있었고 앞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똑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붙잡힌 위대한 사람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항변하면서 따지면서 하나님한테 윽박지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저는 원래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저는 강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나한테 맞는 말씀을 주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쭉 훑어가면서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숙이는 말씀. 저는 제가 성기도교회 지금 10년, 약 11년째 돼가고 있는데 성경을 거의 다 강의가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거의 끝나갈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더라고요. 네. 또 저는 창세기부터 우리 특히 구약은 거의 몇 개월 끝나고 다 끝났고요. 신약성경도 마태복음부터 하루에 어떤 때는 한 절씩 또 한 장씩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끝났어요. 구약에는 욥기가 남았는데 참 힘든 거거든요. 그건 아직 다 못 끝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사랑의 교회에 와서 욥기를 마저 하면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다 제가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제가 몇 주 동안 말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갔거든요.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 한번 쭉 훑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엄숙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엄숙한 명령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잘 아시죠?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 새로운 인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꿈을 주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처음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십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전혀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길갈에서 적군들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돌파하는데 하루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나팔을 불며 뭐라 그래요? 외치라. 이 외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리고 성이가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성이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믿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것 딱 한 가지. 그분의 무모한 명령 앞에 무조건적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동안 누가 하셨어요? 제가 자꾸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누가 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열받아가지고요. 정말 열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 제가 8장을 읽었지만 저희 오늘 7장, 8장을 볼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여리고성을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이 왜 아이성인지 아십니까? 꼬마 아이들 같아서 아이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성은요, 성기술에 가면 아이성이의 그 유적이라고 남겨 있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도 이게 진짜 아이성인지 아닌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아이성은요, 동네 시골길 돌담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리고 성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한 쌍벽이었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10분의 1, 제가 크게 쓴 거예요. 큰 마음 쓴 거예요. 거의 한 5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동네 토당만한 성입니다. 거기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성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잘 들으세요. 누가? 아니, 지금 제가 한번 누가 그 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고요? 우리가 그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그들은 아이성을 그냥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해서 도망갔어요. 이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고 본문 7장 6절 7절에 보니까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절 말씀 7장 6절 7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핏끝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는 모습이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거든.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저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 누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불평 중에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까지 인도해서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고 막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오늘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 좋은 여호수아도 한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가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항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이성의 실패의 요인과 또한 아이성의 실패 후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성공했어요. 결국 다시 점령했어요. 실패의 요인과 성공의 요인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은혜로 받는다면 혹시 실패를 경험했던 분들에게 새로 승리의 속도로 바뀔 것이요. 앞으로 실패를 경험할 분들에게는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에 실패했느냐? 첫 번째, 그들 속에 숨은 죄가 있었어요. 7장 1절 맞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은 죄는 아간의 죄입니다. 아간이
어떤 뭐 탐이 나니까 뭐 인마이 포켓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간의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들 속에 있던 숨은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여금 그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만든 첫 번째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숨은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시죠?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숨은 죄가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저 있어요. 저 말씀드려서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먹구름같이 그분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좀 우리한테 이렇게 취업시키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숨은 죄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피할 수 없어요. 달콤한 얘기만 들을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속에 여러분 각자 신앙 속에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속에 마치 아간의 죄같이 숨은 죄가 혹시 있지 않았나 발견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그 자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숨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의 첫 번째 요인이에요. 또 하나 실패의 또 하나 요인.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였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건넜어요. 요단강이 넘실거려도 말씀이 임하니까 건넜어요. 그런 다음에 기념비를 가져와라 하니까 기념비 돌을 가져와라 하니까 명령을 듣고 순종했어요. 길갈 해제를 해라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였을 때 움직였어요.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질렀어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순종했어요. 그동안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아이성을 만난 다음부터 우리가 여리고성 정도를 무너뜨렸는데 요까지 아이성쯤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정탐꾼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7장 3절 말씀 시작. 그동안 누구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내가 그 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그 성을 너에게 붙였으니 이게 참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진격하라. 그 성을 너에게 붙였다. 이 말씀을 듣고 갔을 때는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아이성을 내가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정탐꾼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우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 그런데? 그러나? 자꾸 결국 그게 아이성의 실패의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성의 실패에서 주저앉아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꿈을 접고 있고 사기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친히 개입하셔서 이들을 다시 전쟁의 승리의 삶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숨은 죄를 가르쳐 주시고 이들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실패했죠? 결국 하나님은 다시 승리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게 했느냐?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하면서 막 항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쓸데없이 앉아서 나하고 항변하지 마. 이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너 내 앞에 나와.
내가 너에게 설명할 게 있어. 너네들이 왜 아이성에 패한지 아니? 너네들 속에 있는 그 숨은 죄가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7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여호수아에게 너 지금 나한테 항변하지 말고 너네들이 왜 아이성에 패했는지 그 요인을 내가 말해줄게. 너네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숨은 죄들이 있어. 이 숨은 죄들을 제하여야 아이성의 승리를 너네들이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신기하고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승률 100%의 승률을 자랑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예, 다윗이에요. 다윗은 공적인 전쟁에서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말고 그 전쟁이 아니고 그거 말고는 백전백승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딱 한 번 100전 99승 1패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바로 그 한 번의 패배가 바로 이 아이성의 패배. 이 패배 이후로 다시는 패배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것을 나의 삶에 좋은 하나의 교훈으로 마음속에 깊이 명심했기에 앞으로는 패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숨은 죄가 있어서 이거를 빨리 발견하여 이거를 제하여라. 그러니까 숨은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제비를 뽑고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사람 그 한 명이 하나님한테 범죄한 그 작은 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장정이 몇만 명이에요? 60만이 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범죄했어요. 이거는 무시해도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백성에게 역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나 한 명의 작은 죄 때문에 나 한 명의 작은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한 나의 문제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어저께 이 방송에서 얼마나 통해자고 하니 혹시 목사인 죄가 이런 죄가 있다면 저 때문에 교인들이 고통받는 것입니까? 그거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거 찢어주세요. 없애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끝나고 결단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Sometimes we deceive myself. 우리가 자신을 속일 때가 많아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숨은 죄를 하나님이 발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숨은 죄를 발견했는데 그 숨은 죄가 바로 아간이었어요. 아간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되냐? 7장 25절에 예,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숨은 죄가 있으면 그걸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돌로 쳐야 돼요. 돌로 친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히 살벌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우리 속에 아간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요 가만히 뒤에다 숨겨놓는 것이 아니고 돌로 치고 불살아서 완전히 진멸시키고 없애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바른 역사를 이루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는 나의 아간이 있습니까? 오늘 그거를 불사르시고 돌로 치시고 그거를 촬영하고 그거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바른 역사를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곤란이라는 뜻이에요. 곤란. 다른 말로 치면 골칫덩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꼭 맞는 그 골칫덩이가 하나씩 있어요. 우리 속에. 이게 신약 성경에서 약간 단어가 바뀌어서 쓴뿌리라는 단어도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 속에 치유되지 못한 쓴뿌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며 그때그때 결정적 순간에 우리를 신앙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우리 속에 아간 거에 골칫덩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설거지 할 때 처음에 금방금방 하시면 좋지만 설거지 물에 담가 놓죠. 설거지 하려고 딱 가보면 설거지 물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요.
근데 설거지 하려고 이제 장갑 끼고, 저는 많이 해봐서 압니다. 장갑 끼고 설거지를 딱 시작하면 말 같은 물이 밑에 가라앉았던 찌꺼기가 다 올라와서 다시 설거지 물이 더럽게 바뀌어버려요. 우리 속에 때때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우리 속에 골칫덩이들, 우리 속에 숨은 데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sometimes 내가 나도 속일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숨은 죄들을 하나님이 다시 중요한 순간에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불사르고 완전히 돌로 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때 하나님이 아이성의 실패가 아닌 아이성의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아까 아이성 실패의 요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이 재발해지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불평하지 말라, 불하지 말라. 등살을 다 거두어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원과 그 백성과 그 수목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 성에 들어가라.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이제는 가야 되죠. 만약에 요번에 아이성에 들어가서 실패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까는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정탐꾼 말을 듣고 갔다가 실패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 성을 너에게 붙였다. 이제 올라가요. 만약에 그런 일 없겠지만 실패하면 누구 책임? 그분 책임. 우리는 전혀 책임 맡을 일이 없으니까 명령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나갔더니 아이성의 승리를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깨닫기 시작해요. 한 번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말 그대로 기드온의 300용사 같이 바로 1차 침공 때는 3,000명을 데리고 갔다 졌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3,000명은커녕 기드온의 300용사 같이 300명만 가도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용사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사자도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 전속력으로 다 뛰어서 45마일까지 뛰어가지고 토끼 한 마리를 잡아먹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 나가냐면 이제는요, 그전에는 3,000명이 나갔는데 이제는 3만 명이 나가요. 몇 배의 노력? 10배의 노력. 여러분 처음에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이전에 신앙생활의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뭐예요? 더 큰 10배의 노력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 팩터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기도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가 선봉자로 나갔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태권도 10단과 태권도 하얀 띠의 싸움과 똑같아요. 근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올려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 힘들어 손을 내리면 졌고,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모세가 너무 힘이 드니까 손을 내리니까 아론과 훌이 그의 발을 끝까지 받쳐서 결국 손을 올려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죠. 이 장면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당시 전쟁에 성공에 섰을 때에 이 모세 선생님의 그 기도의 모본을 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을 하는데 사실 식은 죽 먹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떨어졌고 3만 명이나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는 방황하지 않고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바짝 올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예, 아무나 읽어주세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다시 여호수아가 전청을 잡아 빈손을 거두지 아니하니. 예,
아이 성을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단창이 무기일까요? 아닐까요? 무기는요, 찔른 다음에 어떻게 손을 거두어야죠. 여러분 안 찔러봤어요? 고기도 쓴 다음에 밀잖아요. 찔른 다음에 손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이 단창은요, 당시에 지도자들이, 모세 때는 그냥 지팡이였거든요. 여호수아 때는 조금 발전돼서 이제 단창, 이게 하나의 그 지휘봉과 마찬가지예요. 지휘봉을 든 손을 뭐 했다고요? 거두지 않았다는 얘기는 계속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뭐 했어요? 든 손을 거두지 않았을 때에 이겼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스승, 모세의 그 모범을 배운 거예요. 아이성, 뒤로 별것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아이 같은 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손을 내리지 않고 이 백성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두 손을 그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만나 뵙고 제가 느끼는 건데, 목회자의 고백이니까 들어주세요. 우리가 한 가지 조금 2%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자들 영적 진단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진단한 겁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다 완벽합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우리가 좀 뭐랄까, 좀 어떤 기도해왔던 물론 개 중에 몇 분 용사들, 프라이어 워리어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는 분들이 어떤,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방문했을 때 이 교회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를 알려면 앞에 앉아있을 때 그 교회에서 개구리 소리가 나면은 그 교회는 도움될 교회다. 그러더라고요. 개구리 소리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개구리 어떻게 불어요? 개굴개굴 불어요? 개굴개굴 시골의 농촌에서 겨울에 그 논에 있는 맹꽁이 울음소리 들어보시죠. 개구리 소리 어떻게 울어요? 한 마리가 아니고 수천 마리가 울면 막 개굴개굴개굴 막 와르르 막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아유 오랜만이요? 어제 뭐 했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교회에 오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모아지면 무슨 소리 같아요? 개구리들 짖는 소리가, 개구리 짖는다고 하나요? 개구리 우는 소리가, 이런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성의 승리의 결정적 요인, 하나님의 명령과 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만 오잖아요. 목금토주 있잖아요. 여러분, 월화 기도 모임 때 많이 나오세요. 느껴지거든요. 기도하면, 저도 와서 딱 기도하면 갑자기 띵 해요. 어이구, 띵. 이게 지금 뭔가, 뭐, 영적인 어떤 그 심텀이에요. 뭔가, 자꾸 푹, 이렇게. 내가 문을 들어갈 때 문이 열려있으면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유리문이 가다가 팍 부딪히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기다리고, 아차. 이게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막힌 게 있어요. 지금 막힌 게 있어요. 믿으세요. 목회가 기다려요. 이거 우리가 깨야 돼요. 이거 깨는 것은 딴 것밖에 없어요. 등 단창을 거두지 않고 믿음의 기도 끝까지 기도 목숨 걸고 기도. 그럼 제가 아내 사랑하면 미안하겠지만 우리 아내 우리 교회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사람 무서워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기도하면 제가 못하네. 또 그 집안이 순교자 집안이에요. 순교자 집안은 이거 결국 복을 받는다. 1대째 못 받으면 2대째 받아요. 2대째 못 받으면 3대째는 꼭 받아요. 아직까지 순교자 집안인데 2대째 복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3대째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결혼한 조카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오니까. 야, 정말 장모님도 7분이신데 이 두 모녀가 기도했다 하면 나는 끔찍해요. 장모님 별명이 꾸락담은 7시간 해요. 꾸락담은 7시간 진짜 해요. 한번 장모님의 교회 갔다가 철야 예배를 했는데 우리 철야 예배 하면은 10시에 했다가 11시 반에 끝나죠. 말 그대로 철야를 하더라고. 아침까지, 새벽까지, 6시까지, 5시 반까지, 그렇게 새벽 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모님도 기도 부탁했어요. 또 제가 그 한국의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그쪽 줄기거든요. 그쪽에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요.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재단들이 있는데 제가 공식적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믿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면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 딴 거 없어요. 무릎 꿇고 무식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이기지 못해요.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총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아이성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이때 그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아, 내가 왜 그거를 까먹고 있었지? 내가 왜 그거를 기억하지 못했지? 왜냐,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너네가 요단을 건너가면 즉시, 우리 성경에는 그 즉시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명령하기를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즉시 너희들은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양쪽을 갈라놓고 축복의 얘기를 해라. 요단을 건너가면 뭐 하라고요? 즉시 뭐 하라고요? 단을 쌓으라고요. 어디다가요? 에발산에다가. 근데 여호수아가 즉 아이성을 보고서 그냥 마음이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뒤로 제껴놓고 아이성 먼저 공격했던 거예요. 한 다음에 깨닫죠. 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간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27장 3절, 4절, 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모세가 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단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안 쌓았거든요. 아, 이 실패를 좋은 삼아 에발산에다가 단 앞에 단을 쌓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 명령했던 단 쌓는 방법까지 얘들이 철연장, 뭐 도끼나 무슨 홈이나 뭐로 해가지고 돌을 잘 깎아서 근사하게 이제 네모나게 해서 탁탁 해서 단을 쌓지 말고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손으로만 다듬은 돌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고 손으로만 다듬는 걸로 쌓으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사람끼리는 서로 우리 솔직히 우리 다 오픈하지 않죠. 다 오픈하세요. 서로 부부끼리도 서로가 약간 자존심 싸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철로 다듬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철로, 즉 도구로 다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돈, 못생긴 대로, 잘생긴 대로, 쭈그러진 대로, 찌그러진 대로 그대로 갖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거룩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한 주 동안 상처받은 모습 이대로, 추한 모습 이대로, 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대로,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 못한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죠. 하나님 이런 여러분의 심령 받으시고 이 단을 하나님께 축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모세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단을 어디다가 쌓으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에발산.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낼게요. 에발산이 근사하고 멋있는 아름다운 파크 같은 푸른 산일까요? 그리심산이 푸르고 아주 환하고 풍성한 산일까요? 목사님 질문을 하시네, 그죠? 둘 중에 하나인데. 괜찮습니다. 확률은 50%입니다. 자, 누가 한번 말씀하세요. 에발산이 풍부해요? 그리심산이 풍부해요? 그리심산이요? 누가 그랬어요? 오, 예. 정답을 아시는데요. 그럼 보세요. 에발이라는 뜻이 뭐냐? 저주란 뜻이에요. 이 산은요, 소미술래 가문이 있어요. 에발산은 상도 작을 뿐더러 별명이 저주의 산. 돌산이거든요. 그것도 멋있게 생긴 돌산이 아니고 요만한 돌들이 막 흘러내리는 못생긴 돌산이에요. 거기는 토랑복이 살지 않은 저주 많은 땅 같아요. 근데 바로 앞에 정말 한 200m 앞에 산 봉우리가 두 개의 쌍봉이 있는데 앞에 그리심산은 그 광야 지역이 일부러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파란 색깔, 여러 가지 통 색깔의 나무들이 많아요. 거기 정말 동물들도 있대요. 막 쥐 같은 것도 있고 뭐 살쾡이도 있고 산대요. 여러분, 그리심산이 풍부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넘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그리심산에다가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지 않고 어디다가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으라고 명령했어요. 에발산 뭐예요? 더
더럽고 추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주의 땅 같은 돌산 여기다가 단을 쌓으래요. 근데 신기한 게 에발산에서 단을 쌓으면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어디냐? 그리심산과 그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에발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솔직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의 상태나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그리심산같이 풍성합니까? 에발산같이 가물러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물러 있는 이 에발산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단을 쌓으래요. 그리고서 그 쌓고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산이 휘어야 앞에 그리심산이 보여요. 지금 너희들의 삶은 에발산같이 저주받은 것 같고 메마르고 가물어있고 고통의 삶일지 몰라도 여기서 다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너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담궈드리면 저 앞에 있는 그리심산과 저 그리심산 너머에 있는 저 많은 가나안 땅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한 상징적 시청각적 의미로 하나님 이 단을 쌓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의 요인 기억하시죠? 또 아이성의 성공할 수 있었던 새로운 요인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에발산 같은 이 돌산 같은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을 향한 있는 그대로의 단을 한번 쌓아봅시다. 그리고 주님 보시는 저 그리심산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에발산에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을 죽여주십시오.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에발산에서 믿음의 단을 쌓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